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구약성경 1159면입니다.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7장까지 있었던 그 상징적인 행동,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8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불렀던 소명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에스겔을 부르시죠. 4장에서 5장까지는 상징 행동을 보여주면서 또 토판을 만들고 그 옆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또 머리와 수염을 밀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될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왜 심판하시는지 알려주셨죠. 이제 구체적인 그 이유를 좀 아마 이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젠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거의 폐위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쯤 됐던 시기입니다. 근데 6년이 지났는데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가 됩니다. 즉, 약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선지자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 유다의 장로들이다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했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아무리 아수르가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이사야를 시작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숫자도 많았고 안심하라 평안하다 대충 넘어가자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지금 본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알고자 이 에스겔, 젊은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젊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전히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잠시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절대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 좀 해달라. 근데 이 장로들과 함께 에스겔이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불꽃처럼 임하시죠. 아래에는 보이지 않고 위에를 보니까 불처럼 그리고 빛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번에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한을 올리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장로들과 함께 있는 상황, 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에스겔이 고향을 떠나온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 즉 25살 이전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모습을 성전 안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하면서 아버지 사반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했던 상황, 이것을 다 보았었죠. 어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무너지는가, 요시야 왕이 바로누가와 전쟁을 하며 죽게 된 이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들을 통해서 여호와서부터 시작해서 3대에 걸쳐서 왕이 다스리는데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는데 이번엔 4번에 걸쳐서 우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앞에 보여주면서 너희 이거 봐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성전뜰 주변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세 번째는 북문으로 가서 장로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예루살렘에 남았던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네 번째는 성전 안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4번에 걸쳐서 우상들의 모습을 3절, 7절, 14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이 봤던 것은 어떤 모습인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마 이 모습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한번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일 겁니다. 성전 바깥에 북향문, 북쪽으로 향한 문 밖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조금 전에 3절에서 본 것은 바깥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이게 여기부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깥에는 백성들이 산당을 섬기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전 안까지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나를 성전에서 몰아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내가 있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성소를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떠나야겠다. 도저히 그 질투의 우상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이 첫 번째 받았던 큰 충격입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믿음이 회복되겠지.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았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다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충격은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것은 남쪽에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자 거기에 악한 일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벽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이 곤충, 짐승, 이것은 사실 애굽 시대에 보았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전 벽에 가득하게 그려놨더라는 거죠. 남쪽에.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성전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해야 되는 곳인데 우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뭐가 이상한 거냐면 예배는 당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향로도 제사장이 피우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장로들이 드리기 시작하더라.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탄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니 여기에 가득하게 우상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우상들에게 예배하자.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장로들이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자 우리가 그냥 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인도하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본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 환상 가운데 이게 보니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봅니다. 세 번째 본 것은 14절에 나오죠.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북문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자 이제 여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 담무스를 섬기더라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마지막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성전을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죠.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 문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절하더라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이를 네 가지 우상 숭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에스겔이 이 모습을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에스겔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은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인데 현실의 모습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장로들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회복시키시겠지.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 머리채를 하나님께서 잡고 끌고 가셔서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나중에 장로들에게 고스란히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현대 우리의 믿음에도 가장 내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곳에도 우리가 우상으로 물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산당에 밖에 있을지라도 그건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에스겔이 바라본 모습은 성전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었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 여인들은 오히려 우상을 대놓고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25명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 그게 바로 이제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한복판에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혹시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시원한 냉수처럼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급하여 그의 머리채를 잡고 하늘로 데려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그 참혹한 광경을 봅니다. 겉으로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보내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내 삶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도저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며 나 자신 또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태풍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